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장립집사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2시 장막실에서, 권사회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즉시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2022년 사상교회 사진 콘테스트 시상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부 전세대 예배 시간에 사진 콘테스트 시상식이 있습니다. 달빛마을 TV 찬양팀 초청 찾아가는 힐링 콘서트 안내입니다. 일시는 7월 31일 주일 오후 예배이며 주체는 청년 1, 2부, 이음부입니다. 교회학교 청년사역위원회 여름 행사 일정 안내입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교회학교 청년사역부서에 2022년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협력 부탁드립니다. 방송실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분야는 영상 및 음향 봉사, 모집 인원은 각 1명씩입니다.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모든 문의는 팀장 김태수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역자 및 직원 동정 여름 휴가 일정을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14구역 이진여 집사의 득순을 축하합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46구역 김대성 집사 개금 백병원에, 103구역 김순덕 은퇴 집사 주례 삼선병원에, 107구역 조일여 은퇴 집사 주례 삼선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89역 이백화 집사 이서원 집사로 개명하였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7월 넷째 주일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확진자가 증가해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방역과 또 위생에 신경을 써서 함께 예배하며 나갑시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품은 어린이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지느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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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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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시네. 주님 계신 곳에 나 거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시네. 주님 계신 곳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는 추세입니다. 저희 사상교회 식구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곧 중등부에서 수련회가 있습니다. 사고 없이 즐겁게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날들 동안 예배에 늦거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 것, 그리고 생활 속에서 죄를 지은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비전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축되어질 비전관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가 굳건히 세워지는 장소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선교 장학 건축 여러 목적을 따라서 주님께 드립니다. 유치부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군 생활 중에 석사학위 논문을 통과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등부 수련을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욱더 성숙된 그런 믿음의 학생들로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이들에게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복 주시고 그 영혼이 잘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식구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터와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학업에도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식구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들이 되도록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임 쓰임 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7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사상교 식구님들, 혹시 지난번에 갈로사님이랑 함께 이야기를 들었던 스토리텔링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예상하는 반응 그대로네요. 혹시 여기에
성벽 하나 있었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여주세요라고 외치니까 어떻게 됐었죠? 무너졌던 사건 기억나시죠? 그 성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리고성 맞습니다. 약간 굵은 목소리만 들리는 것 봐서는 아이들이 잘 기억 못하는 것 같아요. 무슨 성이라고요? 여리고성 맞습니다. 여리고성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봤던 것을 기억하시죠? 네,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이 나서 여리고성 옆에 있는 작은 성을 점령하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신이 났으니까 바로 점령하러 가야겠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3,000명 정도만 이 작은 성에 가면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 성의 이름은 바로 아이성이었어요. 성 이름 뭐라고요? 네, 아이처럼 작아서 아이성은 아닌데 그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성이라고요? 네, 아이성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 나서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3,000명밖에 안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이성 사람들한테 혼쭐이 나가지고 꽁지 빠지게 도망쳐 나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작은 성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냐면서 원망하기도 하고 그 원인을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큰 죄를 지은 한 사람이 있다고 알려주셨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 이름은 바로 아간이에요. 뭐라고요? 아간이에요. 그래서 아간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오늘 강로사님이 작은 게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면서 아간이 지은 죄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겠어요? 아간이 누구 좀 닮았죠? 네, 누구 닮았어요? 저 아닙니다. 몸집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저 아니에요. 네, 누구라고요? 아간이에요. 수염 달고 있는 강원사님 아니고요, 아간입니다. 그래서 자, 저기 가운데 보면 아간이 몰래 훔쳤던 물건이 있었어요. 바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여긴가요? 한 벌, 그 다음에 은과 금덩어리인데요, 우리가 한번 누가 이걸 숨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몇 번이 몇 번? 1번 손, 1번 손, 2번이다 손, 3번이다 손. 중등분 의견 없어요? 4번 4번 네, 4번 없습니다. 제가 4번이에요. 너무 빨라서 그런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보여줄게요. 눈을 크게 뜨고 맞춰보면 됩니다. 자, 보이시죠? 갑니다. 시작. 이리로 갔다가 이리로 갔다가 뭐 난리 났어요 지금. 어디죠? 1번 맞습니까? 보여주세요. 1번 맞습니다. 네, 맞으실까요? 네, 여러분들의 눈이 아주 참 좋았어요. 네, 아 역시 눈을 똑바로 뜨니까 잘 보이죠? 목사님 설교 드릴 때도 눈 똑바로 뜨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어쨌든 우리 아간이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훔친 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다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물건이니까 모두 다 없애라고 하셨는데요, 아간이 욕심이 생겨서 이 물건들을 숨겨서 자기 집 바닥에다가 숨겨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방법대로 아간을 찾아냈고요, 결국 아간은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토리텔링 설교 제목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목이 뭘까요? 믿음 좀 보여주세요 하면 맛이 안 살고요, 우리는 부산 사람이잖아요. 믿음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강론사님이 믿음을 잃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보여주세요. 근데 혼자만 안 되고 옆 친구한테 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따라합니다. 믿음을 보여주세요. 네, 중등발 때까지 할 겁니다. 자, 한 번 합니다. 믿음을 보여주세요. 한 번 합니다. 믿음을 보여주세요. 네, 오늘 아간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믿음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큰 성이든 작은 성이든 다 주셨을 텐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그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믿음을 좀 잘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성을 향해서 또 아까처럼 좀 왔다 갔다 해야 돼가지고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도 1번 했습니다. 대견하죠? 네. 자, 이제 우리 7월달 성경 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자, 시작.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아멘. 근데 초등 2부가 왜 이렇게 잘해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유치부, 초등 1, 2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우리 여름 성기학교 딱 마치고 나오니까 너무너무 여러분들 그냥 생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손 모으고 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에서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어린 식구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책임 총무 김남식 집사입니다. 잠시 2022년 사상교회 사진 콘테스트 시상식을 잠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 멋진 나, 자랑스러운 너, 행복한 우리, 아름다운 순간을 모두 함께라는 주제로 지난 6월 30일까지 총 125개의 작품이 신청되셨습니다. 가장 중간에 보면 우리 사상교회 드론으로 교회 위에서 찍은 사진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서 출품해 주신 사진들이 다 있습니다. 이 사진을 4가지 기준으로 엄격하게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첫째는 이번 대회 주제와 또 2022년 사상교회 표를 가지고, 두 번째는 작품성, 셋째는 독창성, 창의력, 넷째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스티커, 인기 투표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총 10개의 작품이 선정되셨습니다. 자, 넘어가 주십시오. 예, 첫 번째 사상지역 자연환경 기타 2명, 개인 부분 4명, 단체 부분 4명, 이렇게 총 10분이 되셨고요. 지금부터 어마어마한 상금을 담임 목사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들은 한 분씩 빨리빨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계단 2번째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품 나갑니다. 예, 송수영 집사님. 자, 두 손을 자세히 보면 달라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시죠. 예. 자, 결혼 9개월 차 된 신혼부부 송수영, 황준아 집사님께서 가정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자, 전달하시겠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작품 허명욱 청년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을 바라보면
결국 그 지역을 책임지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사상 지역을 향한 청년의 관심이 너무 고맙습니다. 자, 다음 작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개인 부분 첫 번째 작품입니다. 금요 심야기도회에 참여했던 이윤결, 김수혜, 김은혜 이쁜 아이들이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김현미 선생님, 어머니께서 사진을 담으셨습니다. 호명하면 바로 나오시면 됩니다. 김영곤 집사님, 장립집사 임직감사 예배 4대 가족이 함께 닦힌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감사하는 가족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남명옥 집사님, 두 청년이 사성교에서 신앙훈련과 교제를 통해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자녀를 낳고 기르는 모습을 어머님의 눈으로 담으셨습니다. 자, 김재남 권사님, 자, 무더위가 싹 달아납니다. 우리 사상교회에 이런 어린아이들의 웃음이 늘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개인 부분에 상금은 전달하지 않지만 넘어가 주십시오. 자, 특별 작품입니다. 우리 김종환 장로님 사상교회 3대 비전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바람을 담은 사진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기획위원장이셨기 때문에 상을 양보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손주가 신앙을 잘 전수했던 바람으로 할아버지의 마음을 담으셨습니다. 황상곤 집사님, 앞서 우리 김종환 장로님, 황성곤 집사님, 우리 사상교회 할아버지 최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체 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쉽게도 수상이 안 되신 후보작 두 작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용료 권사님, 1지구 연합 모임에서 22년 교회표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자라는 결의를 보여준 사진이었는데 수상은 안 됐지만 이렇게 공유해드립니다. 두 번째 작품입니다. 우리 유치부의 이골리앗 전도사님과 유치부 아이들의 진검승부인데 우리 아이들이 전도사님을 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공유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상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사랑이 넘치는 구지구 김재호 집사님, 92세 어르신부터 6세까지 총 4대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지구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지구 식구님들 올해 연말에 있는 성경 암송대회도 저희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강대기 집사님, 매주일마다 새가족들께 온몸과 마음으로 사랑 만들기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최정미 집사님, 우리 초등 이부입니다. 와, 매주일 성장하는 초등 이부 하늘 향해 쭉쭉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 유튜브의 정은미 집사님. 사진 속 주인공은 25명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총 41명이 왔다고 합니다. 우리 유치부가 100명, 200명까지 성장하기를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입니다. 이번 대회에 보면 우리 80 넘으신 은퇴 권사님도 그리고 사랑하는 딸과 함께 가족 사진을 넣어주신 우리 다문화 가정의 어머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전부 다 상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내년에는 더 나은 모습으로 더 나은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초등 2부부터 나갈 때 우리 손을 내밀고 함께 또 축복합시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널 만족시키리. 너는 푸른 동산 같겠고 말지 않는 새 밭들이. 너는 푸른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 초등일부 천천히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가겠고 말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가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유치고 나가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말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말지 않는 새 같으리
두 가지만 여러분께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확산이 또 이렇게 되는 가운데서 또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또 있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서 대처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당분간 서로 악수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조금 힘이 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이제 악수하는 거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좀 사고가 사실 하나 있었습니다. 2부 예배 때 이제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좀 너무 급하게 다들 좀 내려가시는 바람에 한 분이 이렇게 넘어지셔서 좀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계단을 내려가실 때 일부는 조금 아마 여러분 좀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내려가시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비가 오고 이럴 때는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되고 여유를 가지고 앞에 분과 좀 사이를 좀 두고 그렇게 좀 천천히 그렇게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2부 때는 또 식사를 또 이제 이렇게 나눠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다툼이 서로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저희 교회가 더 많이 넉넉하게 또 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또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자, 우리 그러면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요즘은 참 가뜩이나 날씨도 이렇게 덥고 한데 참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그런 소식들을 보면은 참 우리가 좀 분노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근심하는 그런 뉴스만 우리에게 참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또 우리의 참 시장 바구니를 좀 가볍게 하는 그런 물가는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 또 그 모든 일들을 좀 잘 해야 될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참 숟가락만 잘 이렇게 좀 자꾸 챙기고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정신없는 어떤 그런 말들도 하고 허구한 날 짜증나는 그런 소리만 이렇게 늘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좀 웃는 소리라든지 이런 게 별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삶이 이렇게 팍팍해지는 그런 형편 속에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또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각자의 그런 고민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런 형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어떤 답을 우리가 내어놓을 것인가 하는 건 우리가 늘 고민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구절의 이 말씀은요, 너무나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역으로 세우시기를 지금도 원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그렇게 하죠. 명령으로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명령형으로 됐으니까 그냥 명령하면 된다. 그냥 무조건 항상 기뻐해라. 무조건 막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조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참 그렇게 우리가 무조건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임을 이미 우리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구절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이 어떤지 그걸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처음 사도 바울과 전도단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어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두루마리 성경을 펴놓고 그리고 그것으로 3주간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는 하나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없고 헬라인 중에서 제법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더 듣기를 원해서 더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시민들을 막 선동을 해서 바울과 전도단을 죽이려고 막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거세게 핍박이 일어났든지 이제 바울과 그 전도단이 밤중에 몰래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서 베레아라고 하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또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는 분위기가 달랐다고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달라서 그들은 참 너그러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데살로니가 시민들이 얼마나 거친 그런 성격의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에서 다른 곳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여러 많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전도한 그 짧은 기간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자가 거기에 생겼겠습니까? 그리고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나마 함께 믿고자 했던 사람들도 교회를 아마 떠났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은 몇십 명이 되지 않았다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다수가 소수에 대해서 가하는 압박, 여러분 정말 견디기가 힘듭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또한 물품을 거래하지 않고 마을에서 왕따 당하고 심지어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벌금을 물고 그리고 감옥에도 gat히는 바로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여러분 있었습니다. 정말 힘든 그런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면서 겨우 지금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항상 기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위로의 어떤 말보다는 어떻게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바울에게 질문 하나를 해야 되겠습니다. 바울, 당신은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이 보낸 편지 하나에 있는 내용을 하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빌립보서인데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를 정도로 편지 내용에 기뻐라는 말이 10차례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쓸 당시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열악한 감옥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얼굴이 좀 빨개지고 그렇게 하는데 뭔가 있을 리는 없네요, 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낸 어떤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기뻐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그가 기뻐한다고 그랬느냐? 이걸 보니까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안에서 뭘 했냐면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죄수들뿐만 아니라 지키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를 믿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소식이 바깥에 있는 여러 형제들에게 전해지면서 이들은 이전보다 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생기니까 더 기뻤고, 그리고 이 소식이 바깥에 있는 형제들에게 전해져 가지고 이전보다 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깥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주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인기를 위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돈을 받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을 좀 금지하고 저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말할 텐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거칠애로 하든 무슨 방도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단어 중에 내가 왜 기뻐하느냐 라고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 어렵고 힘든 모든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 모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게 기쁨이 되는데, 더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런 나쁜 의도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면 좀 바로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바울의 이 수준을 제가 아직까지 가지는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뭔가 그들이 잘못된 어떤 그런 불의함과 그런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그들의 잘못을 밝혀가지고 더 이상 불순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하는 생각이 저에게는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기독교가 세상에서 욕을 먹지 않고 교회가 바르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상당히 저에게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지금 너그럽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가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냥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지금 바울은 정말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항상 기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떤 뭔가 조건이 있지 않겠느냐? 정말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삼층천, 말하자면 낙원에 올라가서 사람의 말로는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것을 자기가 들었고 놀라운 광경을 보는 그런 체험이 저에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것이 참 자신에게 있어도 기쁨을 주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뭐가 본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항상 기뻐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 믿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라고 하는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이 믿음입니다. 어떻습니까? 뭐 특별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 새가족반 몇 주만 여러분 이렇게 다니면서 수료해도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은 이미 여러분 다 전달받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한 몇 년 이상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다녔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수없이 많이 듣고 여러분 이미 지식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런 모든 지식에 대해서 분명히 많이들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지식이 나를 항상 기쁨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이 지식을 가지고만 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 뒤에 있는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연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지만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저절로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신앙이 지식이 있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상 쓰고 불평하고 대들고 하는 그런 것에 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라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힘들어하고 나에게 그런 일을 한 사람에게 욕을 한 바가지나 해주고 싶고요. 조금이라도 대들면 바로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꿀떡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야 그렇게 선하게 살아야 되지, 기뻐해야 되지,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친절하게 대하고 아무리 나를 힘들어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웃음으로 대해야 되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 먹지요. 그런데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하려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요 참 연약해서 내 감정이 먼저 앞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훈련된 사람이라도 여러분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해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에게 잘못한 그런 사람을 온전히 용서하고 안아주고 기뻐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사실은 더 무섭죠. 왜냐하면 그 마음의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복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무리 자신에게 나쁜 짓을 하고 어려움에 끼치고 핍박을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나는 항상 기뻐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쉬지 않고 의지한다는 그런 말도 여기에 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 때문인가? 나의 연약함 때문인 것이죠. 나는 한순간도 저절로 강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이 말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 좀 지침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기도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먼저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공식적인 우리 기도회 있잖아요. 그런 기도회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기도회가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그냥 기도회는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늘 말씀 선포가 있어요. 왜 말씀 선포가 여러분 거기에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가르치는 말씀 중에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게 했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주기도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냥 주문에 오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리 이게 하지 말고 그 내용 안에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세요. 그걸 보면은 거기에는요 우리의 뜻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내용 안에 보면 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뭔가 거꾸로 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흐름처럼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걸 보면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 이게 뭘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만 된다는 것을 너무너무 강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보복하고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저를 어떻게 내가 한번 해야지 하는 그 마음을 죽여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그와 같은 그런 삶이 내게 필요한 거, 그게 뭐냐? 바로 지금 기도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선포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내가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게 기도라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식적인 그 기도 모임, 이런 모임에서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의 그런 장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회가 있고 수요 기도회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기도회는 늘 하나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포를 계속해서 듣고 또 기도하고 듣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훈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기도의 진전도 없고 기도의 재미도 사실은 없는 것이죠. 맨날 기도한다는 게 내 건강, 내 부, 내 직장, 내 거기서 맨날 그렇게 머물고 그렇게 있으면서 제대로 기도의 응답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기도의 재미를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대한 어떤 그분의 삶은 뭘 가르칩니까?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늘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늘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사도들도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함께 정한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때 저희들이 지금까지 40년 동안에 일어서 보지도 못한 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고쳐주는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까지 믿음의 용사들 모두가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던 바로 그런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부서에서 여러 모임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죠? 기도하는 어떤 그런 모든 모임이 있는데, 이제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수련회가 막 되어지고 그리고 여름 성리학교 막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고등부가 저 감림산, 양산 감림산 기도원에 가서 지난 한 3일 동안에 그곳에서 이제 수련회를 이렇게 갖게 되었는데, 이번에 그 수련회 가서 첫날 제가 목요일 날 저녁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이렇게 함께 그곳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들어서면서부터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우리 고동부 찬양팀이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같은 우리 어린 식구들이 같이 찬양을 하는데, 뜨거운 어떤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정말 감격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럴 줄 알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럴 줄 알았다라고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그 전부터 이제 권진동 목사님을 비롯해서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함께 벌써 몇 주 전부터 계속 모여가지고 이번 수련회 하나님이 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목소리가 저 교육관에서부터 계속 들려왔는데, 그걸 제가 계속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뭐가 있겠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여러분, 지난 3일 동안에 그 수련회 갔다 온 우리 고등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얼마나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 좀 궁금하시겠죠? 고등부 학생들이 전부 다 지금 오늘 참여를 못하고 있어서 궁금하신데, 사실 코로나가 이제 좀 확진된 학생들이 몇 명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이번에 쉬어버리라 하고 이제 그렇게 해놨습니다. 했는데 은혜가 어디 가겠습니까? 벌써 마음속에 다 있을 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내 뜻을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내 뜻을 멀리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부르짖는다라고 했을 때 부르짖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내 뜻대로 이 뜻대로 좀 해주세요 라고 원하는 그게 아니에요. 내 속에 뿌리 깊이 박는 그 모든 이유적인 어떤 뜻, 그런 자아를 뽑아내버리는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옛날에 아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할 때 어떤 데는 막 산에 가서 기도한다 그럴 때, 산에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산 기도 가면 그냥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 뿌리 하나씩 다 뽑아라,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막 나무 뿌리를 잡고 다들 막 그때 막 기도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무 크니까 도무지 뽑히지도 않고, 그러면서 나무 뿌리를 잡고 한번 뽑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자기의 어떤 뜻을 따라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무 뿌리를 여러분 뽑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무 뿌리를 뽑는다는 건 내 자아, 내 안에 있는 이주의적인 그와 같은 모든 뜻들을 다 뽑아버리는 거.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지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와 사랑, 부활의 소망, 이런 것이 여러분 아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지식들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제 이 지식이 살아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게 진짜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완전 체휼되는 그와 같은 은혜로 이렇게 바꾸어지는, 그게 뭐냐?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살아 움직이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흔들리지 않는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오는 기쁨이 그 다음부터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샘솟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참 많이 불렀던 그런 복음송인데 요즘은 그런 걸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왜 안 부르냐니까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안 보여서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분,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여러분 지금 안 부르는 거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요? 아시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너무 싱거운가요 여러분이? 네, 정말 내게 샘솟는 기쁨이라는 그 찬송 진짜 많이 불렀습니다. 그때가 지금보다 먹을 것이 많았습니까? 입을 것이 많았습니까? 쓸 것이 많았습니까?
정말 여러분 그 새빵살이 하면서 그 좁은 방에서 여러분 연탄 냄새 맡으면서 그러면서 연탄 가스에 중독이 되는 바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라는 게 어디서 여러분 거기서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이 모든 것들이 그와 같은 기도의 삶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샘솟는 기쁨, 이게 어디서 잃어버린 것입니까? 우리 기도의 삶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그 기도는 그런 바탕 아래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때로는 찬양을 읊조리며 기도하고 때로는 그냥 주여라고 그렇게 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멀리 시골에 있는 그 이모가 예수를 믿는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반가웠던지 연락을 해서 여름방학 때 그곳에 한 달을 지내면서 보았습니다. 그때 이모님이 권사님이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뭐라고 말하면 주여 하고 일어납니다.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 가시면서 주여, 연발 계속 주여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갔다 오셔서 주여, 또한 밭에 한번 또 그 새벽에 다시 한번 새벽 기도 갔다 오면 다시 나가서 밭에 보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주여, 밥을 지을 때도 주여, 그냥 계속 주예요. 그리고 이모부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도 주여, 그리고 저희 사촌하고도 이야기할 때도 주여, 그리고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면 주여, 서로 이야기할 때 믿든지 믿지 않든지 늘 그 입에서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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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여 이모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이모, 맨날 그렇게 왜 주여 주여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주님 불러서 도와달라고 한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는 제가 좀 미신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원형인 것을 제가 그 다음부터는 알았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로서는 제대로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 홀로는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항상 기뻐하라는 바로 이 말씀에 그대로 내가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진실로 고백하는 것이 그게 뭡니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의지하는 거,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여 하는 거 여러분 늘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면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더 많죠. 범사에 불평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멕시코의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옆에서 가지런히 이렇게 솟아나는 그런 신기한 곳이 있다고 그래요. 한쪽에는 부글부글 끓는 그런 온천이 땅에서 솟아오르고 그 옆에는 얼음물과 같이 차가운 그런 냉수가 이렇게 솟아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아낙네들은 빨래 광주를 가지고 와가지고 온천에서 빨래를 삶고 그리고 냉천에서 헹궈 가지고 그리고 깨끗한 옷을 가지고 집으로 이렇게 간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봤던 이 선교사가 그 옆에 있는 멕시코 사람에게, 그 동네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야, 이 동네 부인들은 정말 좋겠습니다. 찬물과 더운 물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가져 쓸 수 있으니까 이 온천과 냉천을 이렇게 주신 하나님께 당연히 많이 감사하겠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천만에요. 이 동네 연인네들은 계속해서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더운 물과 찬물이 땅에서 솟아나는 것은 괜찮은데 빨래하기에 꼭 필요한 것이 나오지 않아서 불평을 한답니다. 그랬어요. 도대체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하니까 비누가 나오지 않아서 불평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이거는 범사에 감사하게 만듭니다. 하늘에 기쁨이 있는데 감사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상한 것이에요.
바울은 하늘의 뜻을 알고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이렇지요. 복이다, 저주다, 재앙이다, 희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은 선하게 이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삶이다, 죽음이다, 부가난, 지혜와 미련, 이 모든 건 차이가 없어요. 그 어떤 형편이라도 좋다, 나쁘다로 하나님 평가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서 주어진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때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들기 시작하면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께 드린 말씀의 가장 중간에 있는 말씀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의 자리를 잡게 되면 기쁨과 감사가 내게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예수 믿는 믿음은요, 그 빛을 더 영롱하게 빛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세대에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쉬지 않고 기도함이 있다는 것, 마음의 새김심으로 이 팍팍하고 건조하고 불평하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오래된 찬송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 찬송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라고 있죠. 그 찬송에다가 기도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이걸 차례차례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사 띄워주세요.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다 기도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감격을 갖도록 해주시는 그 모든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제 또 한 주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생업 그 가운데서 항상 기뻐함과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